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섬기는 게 온 지 이제 4개월 다 돼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미루고 또 남겨두었다가 오늘 마더스데이에 이 인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손을요 한 손 이렇게 딱 눈을 가리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한눈에 반했습니다. 예, 한눈에 반했습니다. 예. 최고의 인사 아닙니까? 예, 아름답다는 말이 최고의 인사 아닙니까? 예, 제가 그동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족이 있어도 참고 오늘 이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미루고 왔다가 오늘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진심으로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또 부모님 되신 분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그렇게 인사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마더스데이만 하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 아버지 되신 분들은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요. 파더스데이가 있지만 파더스데이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더스데이지만은 우리 교회의 역을 우리가 중시해서 부모님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5월 둘째 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더스데이지만은 또 오늘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즐기시고 또 축하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무슨 말이냐? 명령이면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말씀과 강력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순종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천국 못 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거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고 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예. 공경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 공경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은요 우리의 대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예,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주신 진짜 형제가 누구냐? 먼저 부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깝게 있는 이 형제,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리자로 허락하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의 아버지는 나은 자였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자매님은 수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은요, 유전은 안 되지만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자녀들을 미가마라 그래요. 미가마 들어보셨습니까? 미가마. 그래서 아버지가 나병 환자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자매님은 지금까지 큰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문둥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때문에. 그리고 취직을 하기 위하여 입사 원서를 내도 몇 번이나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던 것 때문에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길을 철저하게 막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를 낳아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준 그 일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공경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리자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는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공경하고 사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이 부분에 의하여서 칭찬받은 축복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자기의 친정어머니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다리를 하나 걷는 그런 관계였고 촌수였지만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룻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축복받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나중에는 다윗의 그 가문에 조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룻이 그 시어머니였던 시부모였던 나오미를 극진히 공경하고 사랑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경했느냐? 나오미와 평생 함께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부모님과 평생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룻기서 거기 1장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1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집안에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룻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 사람의 여자만 남은 거예요. 동서였던 오르바라는 이방 여인은 자기 친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앞길을 찾아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라고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마음이에요. 룻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땅까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게 하여, 부모님과 함께하게 하여서.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려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늘 시간을 함께 한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도 그러면 부모님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캘리포니아 아니고 타주에 있든 간에 먼저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요. 부모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간에 늘 마음에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룻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역시도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위해서 지금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있고요.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복음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일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 아니라 친아버지를 여기면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왔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라도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함께 감옥에서 지금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로 여기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을 향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걸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너무 귀한 마음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다 미닝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감동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디모데처럼
비록 혈통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자녀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볼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볼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끝내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니까 늘 우리가 사랑하시고 또 공경하시고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이요, 60세 한갑이 될 때에 가족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돈이 많은 갑부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선물을 받았고 어떤 선물에 감동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선물을 준다 할 때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여러분 선물 가지고는 감동을 못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이요, 가족들부터 60세 한갑 때 선물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책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성껏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쓴 겁니다. 문집을 만든 것이죠. 그 문집을 만들어서 생일 선물로 주었더니 이건희 회장이요, 가족들이 쓴 그 글을 보고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좋은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감정 타치가 일어나는 그런 글들을 읽으니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족이 주는 특별한 은혜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자녀들 사랑으로 잘 돌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믿음을 전수받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뭡니까? 믿음을 전수받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루스에게는 자기 고향에서 믿고 있는 정통적인 어떤 이방 신이 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 지역에는요,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이 있어요. 벨렉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쉽게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다른 신앙, 다른 신관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효도로 공경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에게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를 더욱더 잘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른 거 부족한 거, 다른 거 안 넘겨줘도, 유산으로 안 남겨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꼭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26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요? 내 아비.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100살의 아들을 드렸던 믿음의 거장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삭은 순종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죽는 위치에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고요? 그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런 아버지 이삭이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26절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부요주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주는 축복이 할아버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잘 살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나아서 내가 믿고 있는 축복이 낫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보다도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더 많은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께 매를 맞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험한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죠. 징계를 받았죠. 완전히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낫다고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축복이 내 부여자보다, 나의 조상이 주는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한 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상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되신 분들, 이런 부분에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세계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가 더 알 수 있다, 더 잘 믿는다, 더욱더 열심히 믿는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효도가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찬송이 되고 자손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로, 믿음 충만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